반갑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방대한 양의 책인데요. 오늘 개관을 통해서 욥기서를 읽으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왜 고난을 주시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이 책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욥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서와는 다르게 시가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말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경험적인 책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서는 한 나라를 주목하며 쓰여졌지만 시가서는 개인들에 관한 것이고요. 역사서는 히브리 민족과 관련이 있다면 시가서는 온 인류와 관련이 있고요. 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가서라는 것을 지혜서라고도 우리 이야기하죠.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노래가 들어있고요. 시편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보시면 알고 있고요. 또한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욥기와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욥기의 목적을 살펴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뜻이시죠. 욥기서 28장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욥기가 쓰여졌습니다. 중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고난을 통한 축복 혹은 왜 경건한 자,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욥기 서론과 결론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연관되어서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욥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선 다음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기서는 시가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1장과 2장은 시가 아니고 역사적 이야기로 등장하고요. 시의 장르로는 3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이 책 전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욥은 자신의 고난을 당할 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온전하게 가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만약 욥이 그의 고난당하는 이유를 알았다라면 그의 믿음은 이렇게 신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가식적인 믿음일 수 있었겠죠. 성경은 계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런 침묵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욥기가 성경의 순서로 보시면 포로 기환 시대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이야기인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시대는 족장 시대입니다. 근거로는 다음에 네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욥기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나 율법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또 화폐의 단위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창세기의 족장 시대와 같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단어가 욥기 42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엘리후를 보면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나홀의 둘째 아들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욥의 나이가 족장시대 나이대와 같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죠. 족장시대는 언제인가? 우리가 구약을 보면 10개의 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 구약 개관을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창조시대이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이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가는 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시대를 하는데, 이 욥도 그 시대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욥의 구조를 보면 방대하지만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은 욥에 대한 사단의 공격, 원인 모를 고난을 다루고 있고요. 그 내용은 번영 중에 헌신하는 욥이라고 생각하는 사단이 시험을 주게 되죠.
종이 죽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자녀들이 죽는 고난. 그때 욥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1장 20절 22절 그가 당한 시험 앞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에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욥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장에 가면 더 심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몸의 악창, 몸에 피부병이 나서 견딜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3장부터 37장에 보시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러 번의 변론, 무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욥의 답변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다가도 모를 만한 내용들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죄와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요. 욥에 대해 정죄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인에 대한 심판,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고난과 연단으로 구분하며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 특별히 42장에서는 욥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의 구조를 이렇게 1장부터 쭉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중요 내용을 제가 질문으로 좀 달아보았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욥의 시작과 마지막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3번이나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온전함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를 드린다는 것도 족장 시대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지 않고 직접 욥이 드렸다는 걸 보면서 그는 족장 시대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왜 욥을 시험하게 될까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이랬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욥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이 그 시험 통해서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 속의 고백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욥의 주요 내용을 몇 가지로 살펴보신다면요.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건들지 않도록 보호하셨고요. 사단이 욥에게 둔 두 번째 시련은 온몸에 악창을 나게 하죠. 정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잃고 자녀가 죽고 또 그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라는 신실한 고백 후에 더 큰 고난이 오는데 이제 욥 자신에게 오는 고난이죠. 이런 고난을 바라보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때 욥은 다시 이렇게 신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입술로 참 범죄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죽겠네. 힘들어. 이런 일도 얼마나 많이 하고 삽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당하는 일보다 훨씬 큰 일을 당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시면서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이제 욥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닥, 소발. 이들이 등장해서 이제 나누는 내용들이 그 3장부터 37장까지의 어떤 변론의 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제 3장부터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친구들과의 욥의 대화인데요. 왜 욥이 고난을 받는가?
이 세 친구가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욥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총 세 번의 큰 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대화의 내용을 다 다룰 순 없고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온 사람인데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그는 아주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었고요.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래요.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며 인간의 고난은 스스로 자초한다. 즉 인과 응보의 교리 가운데 너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욥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나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리니 바로 인과응보의 교리 가운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고난받아야 할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빌닷은 어떻습니까? 엘리바스보다도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인데 이름의 뜻 보시겠어요? 논쟁의 아들. 자비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를 왜곡하지 않는다. 욥이 나는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빌닷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을 벌하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벌받는 것이다라고 빌닷은 전통의 근거를 두고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은 논리의 근거를 추측에 두고 말하는 사람인데요. 이름의 뜻이 억세다라는 뜻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회주의자며 도덕주의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악을 아신다. 너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욥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벌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엘리후죠. 엘리후는 가장 젊은 자였습니다. 그의 뜻은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인데요. 욥의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엘리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의로운 자를 더욱 성화시키신다. 이 모든 친구들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등장하시는데요. 음성으로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의 약함에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세요. 지구에 관련해서 하늘과 관련해서 생물과 관련해서 특별히 욥과 관련해서 40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할 수 없다. 트집 잡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욥이 다시는 내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욥기 4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결국에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욥기 42장에 가시면 오히려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적어 놓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욥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분명합니다. 새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죄가 있으니 벌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욥이 말한 것이 더 진실하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욥이 진실하게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친구들이 잘못됐다. 혹은 너희들의 논리는 분명하지만 그 논리가 오늘 욥에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범죄하게 하고요.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더 많은 복을 욥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욥이 받은 고난이 세 친구의 논리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그 논리를 넘어서는 은혜의 섭리가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욥이 받은 시험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욥기 42장 12절부터 17절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욥의 고난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이 처음은 욥기 1장을 말씀합니다. 42장과 1장을 비교해서 보면 욥이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더 복을 받았다. 갑절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그 섭리를 기억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라면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혹시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후에는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어려움이 사실 욥과 같진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분명히 우리가 만나긴 하지만 욥이 만나는 그 수많은 고난을 합친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그 고난이 중하던 경하던 우리가 해야 하는 자세는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 있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대한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형통도 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좌절할 필요도 없고 또한 불평할 필요도 없고 또한 형통 가운데 교만할 필요도 없음을 이 전체 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욥과 같은 믿음, 이것이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록 욥과 같은 믿음을 갖기에는 너무 연약한 우리의 상태이지만 오늘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고 겸손하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욥기서 개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잠시 소개하고 싶어요.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결정적인 단어를 그의 모든 시들 중에서 십자가라는 시에서 딱 한 번 사용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고 아끼며 아꼈던 단어였기 때문에 그가 삶으로 증명할 시점에서 그 십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그 십자가를 증명하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고난을 담당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이라면 오늘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여호와라는 욥과 같은 고백으로 오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 십자가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